그때가 언제죠? 그거는 위에서 보면 알게 되겠죠. 그때는 위에가 뭐 1절서부터 21절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안식일 날. 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야, 거기 건져내잖아. 그 생명이 중요해서. 그렇다면 내가 손 마른 자를, 내가 그 손을 생명을 불어 넣었는데, 그것도 합당하지 않느냐? 그럼 안식이 뭐냐는 얘기죠. 안식일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생명을 준 것이 안식이 아니겠어요.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것이 온전한 안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안식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네가 평강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하고 사망 속에서는 안식을 할 수가 없는 너희들인데, 그런데 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야. 너희들이 노력해서 안식일 날 지킨다고 네가 진정한 안식을 하는 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을 해준 그 사람을 기억을 하라고. 니들이 출애굽을 시켜준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내가 노력해서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걸 망각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제정을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나 이거 지켰어. 그 날짜를 지켜서 그들이 안식을 했나요? 아니죠.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마귀가 사탄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온전한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 안식일 그림자로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자, 창조와 구원은 선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에서 안식을 노동을 하지 말라. 노동을 안 했다고 그 사람이 안식을 하나요? 아니죠. 마음이 노동뿐만 아니라 마음. 그러니까 안식일의 완성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뭐죠?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것은 그림자로 안식의 본체 대신 그림자를 지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안식을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 날 생명을 주는 일을, 안식을 주는 일을, 생명을 주고 구원 주는 일을 하나님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짜에도 예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자,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안식일 날 논쟁이 있을 때, 그러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런 길이 아니라 니들은 심판 속에서 내버려 두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번 걸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누가 데려왔어요? 22절 보세요. 그때에 그렇게 안식일을 논쟁을 하고 옳으냐 선한 것이냐, 안식일에 선한 것이 옳으냐 틀리냐 뭐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은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 말을 못하죠. 듣지를 못해요. 복음을 듣지를 못하면 구원을 설명을 할지를 못하는, 말 못하는 자가 돼요. 받았어만 얘기를 해요. 구원 얘기를 해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듣지를 못하니까. 귀가 막혀서. 그렇죠? 보지를 못하니까. 바로 누구예요? 그것이 눈을 안 뜬 사람이죠.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지를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죠.
귀가 안 뚫혔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눈 멀고 말 못하는 맹인들을 많이 성경에서는 고쳐주는 것이 나와요. 상징적으로. 예, 다른 사람보다도 이 사람이 원인이 뭐죠? 지금 귀신이 들려 이랬죠? 원인이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그 사람을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귀신을 그렇죠.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런 매여있는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그를 이게 건져내줬단 말이에요. 뽑아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육체와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나라가 있는데,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건져내서, 자 그러면 귀신을 지금 고쳐줬다면 지금 무슨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자, 그래서 나라가 임한 그것에는 거기는 어디예요? 고쳐주시니까 이제 보기도 하고 말도 하네요, 그죠? 말도 하는 사람이, 아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이제 말도 하네요. 이제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복음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네요. 보게 됐네요. 자, 그러니까 이건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누가 고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질병과 장애에서 고쳐줬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를 대고 있네요. 그들은 자 귀신에 장악되어 자기 욕망으로 살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인간이 어떠한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말 못하고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먼 이 사람을 비유로 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언어나 청각 말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의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사단에 장악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실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서 이러한 현실에서 구출하고 뽑아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지금 말 못하고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는 그들에서 이제 건져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없는 그들에서 진리로 건져내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죠. 자,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고쳐주셨더니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어떤 반응이 나와요? 무리가 다 놀라요. 자, 지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보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 그들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가 보구나. 이분이 구약에서 보내주신다는 메시아인가 보구나.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지금 왔다고 지금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왜?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그분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잘못된 개념으로 메시아를 지금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사단의 권능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아니라 이렇게 귀신을 쫓아줄 사람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실 메시아가 아니냐. 자, 말 못하는 사람을 말을 하게 할 수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게 했다면은 로마로부터 해방해 주실 메시아인가 보구나. 다윗의 자손인가 보구나.
참된 메시아는 아니지만 이들은 메시아로 알았죠. 자, 그렇죠. 자기들의 이해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알았나요? 24절 보세요. 24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뭐를 들었어요? 말하고 보고,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보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는 이르되 뭐래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할까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을 힘으로 왔다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한 것도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눈먼 자가,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킨 것, 이거는 그 능력은 인정을 해요. 그렇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에 의해서 저거 쫓아냈다고 그렇게 기적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서 했다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저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안식일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응? 왜 우리같이 안식일을 더 지켜야 되고, 우리같이 죄인이랑 같이 왜 세리 같은 사람을 밥을 먹고 있어? 우리같이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고 우리 같은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될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고. 메시아라면 더 철저히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거는 기적은 인정을 하지만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의해서 기적을 행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난처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한테서 와서 했다면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따라야 될 것이 아니겠어. 그건 하기 싫다 이 말이죠.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을 어기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저건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제거를 해야 백성들의 인기가 그 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유대교라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기는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슬기롭고 자기들을 생각하기에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기들은. 그러니까 저 메시아가 아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인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바알세불에 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뭐예요? 바알이라는 가나안 지방의 그 신이에요. 신이 거주하는 자라는 얘기죠. 사단이 그들은 눈에 바알의 힘을 빌려 한 일이라고 지금 빈정거리고 지금 있죠. 예수님한테 빈정거리고 사단이 그들은 뭐예요?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사단의 역사를 지금 가담을 하고 있네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지금 하늘의 능력으로 인정한다면 하늘에서 오셨음으로 인정해야 되니까 그건 하기 싫다 이 말이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바알세불에서 귀신을 영을 써서 내가 이 귀신 들린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내가 고쳐준 것이 아니라는 것, 성령에 의해서 고쳐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니들이 틀렸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생각을 아셨네요.
아셨죠? 아셨어요, 저들이. 얼마나 난처하겠어. 능력은 나왔으니까 인정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너 한 것이 아니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니들이 예를 들어서 니들이 어리석다,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요. 자, 25절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을 해요. 스스로 분쟁을 한다라는 것은 한 편이 서로 싸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 공동체가 서로 싸워 분쟁을 한단 말이에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야 되겠죠? 서로 나라가 외부하고 싸워야 되지. 내부 나라 안에서 같은 사람이 싸우면 그 나라가 황폐해지겠죠? 자,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집이나 동네가 서로 자기들 동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죠? 아니, 집 안에서 서로 스스로 분쟁하며 싸우면 어떻게 되겠죠? 예, 그렇죠? 쓰지 못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리가 있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사탄이 쫓아낸다면 거기도 스스로 분쟁해서 사단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사단의 나라도 내가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면은 그 나라가 쓸 수가 없어. 왜? 귀신의 나라인데 더 큰 귀신이 와서 쫓아준다면 그 귀신의 나라가 쓰겠느냐. 스스로 분쟁한다. 예,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사단의 나라도 이렇게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이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사단도 조직 체계가 있네요. 그쵸? 나라가 있죠. 스스로 분쟁하면 스스로 망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느냐는 얘기죠. 아니, 지금 귀신 들린 자료를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이 들려서 쫓아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나라가 스스로 쓰겠느냐, 이런 얘기죠. 왜 사단의 나라가 손해볼 짓을 왜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의 사역이 사탄은 이 역사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니들 생각이 틀렸어. 내가 사탄에 의해서 지금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걸 설명을 해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아들들이에요. 그때 막 다는 아니지만 바리새인 아들들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때 예수님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다른 종교도 이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죠. 그렇죠. 모든 종교들이 다 지금 바리새 종교도 지금 유대인들도 좀 너희들이 아들들이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느냐 이 말이요, 귀신을.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아들이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한 일이냐? 그렇다면 내가 쫓아내는 일은 동일하지가 않느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아들들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을,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때 당시 그 아들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바리새인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의 능력이고 바리새인 아들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얘기죠. 동일한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그들이 재판관이 되겠네요. 그
그 아들들이 어떻게 판결을 해줘요? 자기 아들들은 귀신의 영을 써서 쫓아냈다고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아들들이 너희 말이 틀렸다 이렇게 판결을 내주는 심판관이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기 아들들은 귀신의 영을 썼다고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리새인 아들을 말을 들어보면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재판관이라는 것은 자기 아들들에게는 귀신을 썼다고 말을 못하면서 왜 예수님한테만 그러느냐는 얘기죠. 동일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악의에 찬 회방이 모순된 것을 지금 폭로를 하시는 것이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악하고 더러운 영으로 권세에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어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영에 써여 있어 살아가는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성령의 뭐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나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임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택한 백성에게 침투를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간 상태가 지금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간 상태, 사단의 나라가 쫓겨나간 상태가 하나님 나라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면은 이제는 거기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벗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신자가 참된 진리의 세계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세상은 사단의 나라가 장악이 되어 있네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사단의 나라가 장악되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사단의 나라에 장악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천국은 사단이 활동하는 나라가 아니죠. 성령이 활동하는 나라죠.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죠.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일은 명확하게 성령의 역사예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사탄의 힘입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내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을,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 임했다라는 얘기죠. 너희에게라는 것은 너희 심령에게 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 심령에게 있다라 너희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 자기 백성에게는 어디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해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에게는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오시는 분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네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 자신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쫓아내심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의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사단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29절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강한 자가 누구죠? 지금 여기 강한 자? 사단의 세상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나라죠. 강한 자를 결박을 한다 이 말이죠. 묶는다 이 말이에요. 뭘로 묶어요? 십자가로 묶는 것이죠. 십자가로 묶는. 그러면 여기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먼저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먼저 여자의 후손으로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권세와 능력을 깨부순다라는 얘기죠. 뭘로? 십자가로 승리를 해서 이기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어떻게 사단의 나라 속으로 쑥 들어와서 그 집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나라죠. 사단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강한 자의 집에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에 묶어야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결박을 하고 해야 이 사단의 나라에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들어와서 뭐를 강탈한다고요? 세간. 그 세간이 뭘까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낼까요? 이 사단의 세력에서? 결박을 해서 강한 자를 결박을 하고 어떻게 그 세간을 갖다가 강탈해 나갈까요? 예, 자기 백성을 보고 지금 세간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이 지금 여기에 지금 강한 자에 지금 묶여 있는 것이죠. 강한 자에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더 큰 강한 자가 와서 결박을 해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구원이네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네요. 이게 생명을 얻는 일이네요. 나를 강탈을 시켜줘야. 그죠? 이 세상에 와서 그분이 십자가로 마귀 사탄의 세력에 그들을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머리를 권세를 깨부수는 것은 바로 죄값을 다시 갚아주는 것. 마귀가 죄값을 다시 다 갚아주고 의롭다 해서 우리를 거기서 그렇게 마귀가 죄값을 내놓으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으로 갚아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죄의 사망을 갚아주셨으니까 공의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보고 승리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값을 갚아주는 걸 보고 승리를 하신 것이죠. 그렇게 강한 자가 오셔서 결박을 해야,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을 결박을 해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해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건져내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결박한 후에야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여기서 강한 자에 의해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네요. 강한 자에 의해서 지금
강한 자가 지금 그들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사탄에 사로잡혀 그의 소유가 되어 있네요. 누가 강타를 더 힘이 큰 사람이 그를 결박을 해야 강타를 해서 빼나올 수가 있는데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죄인의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실상이 바로 그들의 사로잡혀 있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한 이후에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삼았죠. 자기 집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지금 세상 나라고 마귀 나라고 귀신에 쓴 나라란 얘기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문제는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지는 못해요. 나는 열심히 해서 나는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왜 대적하느냐고 자기가 대적하는 사람인지를 지금 모르고 산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을 못한다는 말이죠. 어디서 죽었고 어디서 살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붙들려 있는 상태를 지금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였어서 따랐나니를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사는 거 아십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사탄을 결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단을 결박한 사건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었죠. 온전한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탄의 권세를 지금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풀어주는 것이죠. 이겼으니까.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은 이미 사탄을 결박하였기 때문에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의미죠. 그분이 왕이 되신다라는 얘기죠. 결국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은 단순히 오늘날 귀신을 쫓아내고 죽기의 은사를 추구를 하며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을 쫓도록 모범을 보여주시고 모델로 행해주신 것이 아니네. 하나님 나라에서 건지기 위한 생명을 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을 지금 귀신을 쫓아주는 사건이지, 그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모델로 너희도 이거 배워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그런 은사의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럽고 악한 영을 쫓아내신 일은 하나님이 왕국이 임하여 사탄의 세력이 굴복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흔히 안수하고 넘어뜨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이적을 임한다라는 것은 나타나여 죽기가 일어난다라는 죽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죽기는 진리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대속과 죽음을 죽으신 것으로 강한 자의 세간 그 집에 소유한 것을 강탈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믿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집 성전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보지 못하고 말 못하던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마른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더러운 영에 장악되고 있어서 사탄을 아버지로 섬기고 여기고 사느냐? 아니면 예수의 영에 장악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느냐? 성령에 의해서 믿어진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장애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귀신에 장악되어 있는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무당이나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과 전혀 다른 것이네요. 단순히 육체의 장애나 장애를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참된 진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참된 세계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야 될 곳을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잘되고 복 받는 것을 기대하고 그들은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에 장악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진리도 모르고 관심도 없기에 진리가 다가오면 밀쳐내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엔 진리로 밀쳐낼 수밖에 없는 내막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가 싫은 것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할 뿐 그것이 귀신에 장악된 현상임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세상에서 욕망된 복을 길을 추구할 뿐 고난의 길을 싫어하는 것도 사단에 장악되어 있을 뿐입니다. 모습이죠. 괜히 예수가 싫어지고 십자가 길을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죠. 고난의 길을 싫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왜요? 사단에 장악되었는데 이 세상에 복 받으려고 살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의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고난을 생각하기 싫은 이유가 단지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말로 당연시 여기고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 모두가 강한 자, 귀신의 장악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는 진리와 생명의 세계는 지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을 향한 눈은 항상 감긴 상태, 보지 못한 상태, 벙어리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생명의 말, 진리의 말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만 들어온 사람만이, 강한 자에 의해서 결박에서 풀려낸 자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말할 수 있고, 자기의 육신의 유익에 그들은 관심을 두지만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가득 채워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 들려 살아가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주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런 예수님은 인간의 복을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의 꿈을 꾸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메시아를 바라는 유대인이랑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욕망의 예수를 지금 손을 들어 쌍수를 들어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해방할 예수를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마귀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예수를 밀쳐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령의 힘으로 임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고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